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관념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안 보이니까. 그냥 마음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그냥 건성으로 듣다 가는 걸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밥상을 차려주면 먹여야 되는데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입을 벌려서 밥숟가락을 떼어내줘도 씹는 건 지가 씹어야 되는데 안 씹기면에다 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참 있다가 다 뱉어버려요. 그러니 그게 영혼이 살 수가 있어야지. 참으로 어리석죠. 영이신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요. 자녀된 자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예수로만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로만 살라고 그리고 그분만 만나고 있으면 뭐 형통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됐으면 여러분 육체가 또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육체가 잘 되기만 한다면 막 눈이 다 난리 났죠.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냥 거저먹기로 하나님 자녀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열달 동안 품고 있다가 세상에 이렇게 내놓으면 세상에 나온과 동시에 자기 이름을 주고 성씨를 주잖아요. 자기 씨니까 이름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원한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를 맺어주고 성령을 주셔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면 그 사람이 예수 헛믿는 거야.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끝인데 뭐하러 예수 믿어 육체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육체만 있으면 뭐하러 예수 믿어. 영만 있으면 또 보이지도 않는 영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만 있다고 믿으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근본은요,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만 천국에 가요. 할렐루야.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 응? 제발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있는 걸 모르면 참으로 어떻게 해요? 육체도 실존이고 영혼도 실존이라니까. 육체가
눈에 보이고 먹고 살자는 게 실존 살아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도 살아있는 거라니까 그것도 실존이야. 사람들은 육체만 실존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는 자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나와도 그냥 뭐 육체만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그 구원받았다고 절대절명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단언코 얘기하되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언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고,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단연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당신 이단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헛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육체도 실존이고 영혼도 실존인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육체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영혼이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더 급하냐? 그런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육체가 더 급하지 않습니까? 당장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당장에 지금 돈 없으면 애가 학교를 못 가는데, 당장에 지금 병원에 못 가는데. 그러나 주님은 우선순위를 정해줬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줬어요. 오늘 본문도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거기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요,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나머지 걸 구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영혼이 네가 잘 됐으니까 이제 너 육체 거 구해. 그럼 내가 줄게.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줬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런데 잘 보셔봐. 우선순위를 정해줬다 해서 육체 것이 영적인 거하고 따로따로 놓냐면 같이 움직인다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지금 생겼어. 육체로 그게 나타났어요. 그럼 영혼은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 영과 육체는 함께 움직여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의 문제가 육체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영혼의 문제가 육체로 나타난다. 그 얘기는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의 그림자기 때문에 항상 하트에 나타나. 눈에 보이는 뭐가 나타나는 거니?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래, 그림자를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림자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근본을 해결해야 그림자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겠어? 그림자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영과 육이 같이 따로 분명히 같이 있고 있다. 그래서 영혼은,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 하잖아. 그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육체와 영혼은 따로 있는 게 아니오. 그림자가, 본체와 그림자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따로 움직입니까? 따로 움직여? 아니잖아. 아니, 햇빛이 그림자가, 내가 가는 대로 그림자가 옮겨되는 게 그림자 스스로 옮아 다녀? 아니, 그림자 스스로 옮아 다니는 그런 그림자가 어디 있어? 반드시 본체인 뭔가가 움직이니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라고 하면 뭐하러 육체를 따라다녀? 영적인 문제 본체를 해결해야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가? 그렇게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됨같이, 이제 잘 됐으니까 육체 덩어리 이제 그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 구하라는 강구한다.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 육체 것도 이제 그 다음부터 자격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앞 견적서 들이밀고 내가 이 육체 영혼이 잘 됐으니까 육체가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림자도 해결해 주세요. 내 그림자가 그렇게 못나 터졌는데 그림자 잘하게 좀 해주세요. 그림자가 저 대통령궁에도 가게 해주시고 그림자가 저 장관실에도 가게 해주시고 그림자가 저기 충남대학교 사회복지관도 가게 해주시고 그림자가 서울대학교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 소리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림자부터 해결할 것인가, 본체를 해결할 것인가, 가지를 해결할 것인가, 뿌리를 해결하실 것인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겠어? 뿌리를 해결해야 가지가 정상적으로 나가는 거요. 가지에다 아무리 비료 줘도 소용없어. 뿌리에다 줘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가지가 살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가지는 아니요.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말이 40일 금식이지 여러분 이게 가당치 않은 일이요. 3일만 굶어도 눈이 버릇해서 힘이 빠져가지고 비실비실하는데 40일을 굶어봐. 그거 체험 안 해본 사람은 배고픔을 몰라. 그거 3일 금식한 거 그거 보고 배고프다고 하는 거 아니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그러고 나야 배고픔을 알고 빵이 귀한 것도 알고 육체가 귀한 것도 알고 사모하는 것도 알고 먹고 싶은 것도 알게 되지. 그거 안 해보면 그냥 글자로 배워서는 실감이 안 나. 나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으면서 마귀가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시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은 누구도 그걸 못 이어. 나는 알아. 그 안 해보면 모른다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밥 먹으라도 칭얼거리고 저기 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밥풀 하나 흘리면 난리가 났어요. 야, 밥풀 흘린다고. 농촌 사람은 쌀락기 하나, 벼 하나 떨어지면 벙석 위에다가 잡아 올려요. 콩 하나 밖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주워서 스쳐가지고 멍석 위에다 올려놔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먹는 콩밥이요. 그래 우리는 다 내버리잖아. 쌀떼기. 그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이 말씀의 진리를 모르는 거. 이거 알면 되는데 이것만 알으면 해결되는데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반 미쳐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 그냥 적당히 해서는 절대적으로 은혜 못 받아요. 받을 기회 하나님이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지를 안 해. 안 줘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나 자녀를 죽이라면 죽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야곱과 같이 난 죽으면 죽었지 난 이거 못하겠다고 복절하려고 하는 그런 막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는 것이지 적당히 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저 받은 줄 압니까? 다 피나는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너는 됐다 했을 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지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만이라도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 본문은요.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한 편지서예요. 이건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한 사람 가이오만한테 한 것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한 편지문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누구요?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친척이고 또 먼 동네 사는 사람이요. 가까운 동네 살고 같이 살았던 사람. 3년을 도대식 교육을 해서 먹고 자고 하나님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같이 한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신 후에도 100년을 사셨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편지한 편지에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편지한 건데 당시에 이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편지한 편지요. 편지가 무슨 편지인 거니? 사랑하는 거기도 있잖아요.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장로는 이 자기를 얘기하는 사랑하는 장로는 가이오. 곧 가이오가 누구냐? 자기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그 가이오에게 아니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게 뭐 얘기인 거니? 이미 네 영혼이 잘됐다 그 소리. 내 영혼이 잘됐으니까 이제 네가 형통하고 육체가 잘되기를 이제 내가 기도한다 그 소리예요. 이게 딱 나타났잖아요. 너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하는 거나 사랑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소리는 똑같아. 이제 다음부터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뭐 달라고? 육체 거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돕는 배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돕는 배필이 꼭 자기 부인만 되고 애인만 되는 줄 알면 배우자만 되는 줄 알아. 그건 오산이고 그건 육체로 돕는 배필이고 물질이 돕는 배필이요. 지혜가 돕는 배필이고 지식이 돕는 배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필을 보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보여주리라. 시편 기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전에 저 오살리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에 나 이제 처음에 집사 때 그 차 가지고 가니까 뭐라고 내 입을 넓게 열라고 써 있더라고. 내 입을 넓게 열라고 써 있더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크게 여러분 크게 구해야 돼요. 응? 조그마한 거 구하지 말고 크게 구하라고. 크게 막 보 터지게 구하라니까. 조그마한 거 구하지 말고 보 터지게 구해. 하나님의 능력대로 주시니까 응? 구하라고. 강건하기를 구하고 형통하기를 구하라니까. 자기 건강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나는 날마다 기도해요. 늘 아프니까
이게 늙으니까 몸이 이제 다 쇠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육체가 이게 또 120짜리를 만들어 놨는데 함부로 막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래도 하나님 잘 만들어 놓으셨어. 이 무릎만 보더라도 내가 80kg인데 80kg를 세상에 70년을 갖고 다니는데도 이 고리가 아직도 이상이 없어. 아마 새로 만들었어도 80년 썼으면 이거 달아가지고 지금 보리가 해야 될 판일 거야 아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 육체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세월이 가면서 힘들으니까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프지 않아야 어떻게 뭐 좀 더 하죠. 아프면 못하니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이건 육체가 달아서 그래. 달아서 병이 이 균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 먹은 육체가 달아가지고 이제 그러는 것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아픈 것은 귀신 들어왔던 거예요. 그거 다 고쳐 던져버려야 돼. 주님께 다 해달라고 회개를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요, 영혼이 잘된 것이 어떤 게 잘된 거냐고 보니까 거기서 5절부터가 영혼이 잘된 사람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영혼이 잘못된 사람을 거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 편지인데도 이렇게 어떻게 그냥 보통 읽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오늘 보니까 이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 왜 영혼이 잘 되는가 하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 있으니 신실한 일이니 네가 나그네 된 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기 나그네 된 자, 여기 형제라는 얘기는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누가? 너희 형제가 나그네 된 자들이 교회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라. 이는 저희가 누가? 형제와 그 나그네 된 자들이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얘기인 거니? 이런 소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방인이가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방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 벌려가지고 궁색하게 떨지 않도록 계속 물질을 공급해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그 소리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들, 형제된 자들에게 신실한 일을 했는데 저는 사랑을 증거했는데 그가 사랑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교회마다 다 증거할 때에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필을 보내주는데 그게 누군 거니? 가이오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러므로 해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땅 파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재물을 도와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뭐 했다고?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비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군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가이오가 지금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섬기고 도와주고 죄를 감당하도록 계속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교회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돈 없으면 못하니까 가이오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와주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꿔달라고 한다든지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안 하고 도움받지 않냐고 복음을 잘 전했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돈 꾸러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는 욕보이는 것밖에 안 돼요. 너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천천해서 무슨 교회 다니냐고 예수 믿느냐가는 그런 일을 당하거든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안 믿는 사람 내가 손 벌리고 구해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가이오 같은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죄를 감당하는 데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거기 지금 8절에 얘기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나도 실제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질 않았지만 그 뒤에서 물질로 가이오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함께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선교를 직접 가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돈을, 재물을 줘가지고 거기 선교하는데 알맞게 여기서 자꾸 매칭을 시켜주는 거야. 이게 보내는 선교예요. 선교하는 게 다 그러면 다 나가가지고 선교만 해?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시켜주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선교할 때에 당연히 물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기다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뭐 한 거요? 너도 선교한 거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가요? 내가 말주변부터 잘 두렁거리기만 하고 엉엉거리기만 하지 잘 못 전하는 거 있으면 잘 하나님께 기도해서 새겨서 들으세요. 두 번째는 보니까 거기 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디메드리오가 있어요. 내가 두어 가지 교회에 썼으나 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교만한 자지요. 디메드리오라는 디메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접대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가이오는 참으로 접대한 사람이고 그 9절부터는 반대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접대하지도 않았고 또 접대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접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접대하려고 하는 사람도 내어 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거기 11절에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이 뭐예요? 영혼이 잘된 거. 가이오 같은 사람을 본받고 디메드레베 같은 사람은 본받지 말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 뵈려고 믿는 거 아니요. 하나님 뵙고 하나님 가서 영 그날에가 살으려고 하는데 그 디메드레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뭐요? 좋게 말해서 하나님 뵙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 지옥 간다는 소리 아니요? 좋게 얘기해서 좋은 말로 해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너는 지옥 간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못된 사람은 신경 쓸 것도 없고 영혼이 잘 되는 복.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씩 더듬어서 알아가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알아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선교원금 뭐 같은 거 할 때 이게 지금 이런 말씀이 탁 생각나는 거야.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는 것이 복되는 것이고 내가 직접 선교는 못해도 내가 선교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인정해 주는구나. 이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선교하면요, 여러분 복 받아요. 복 받은 사람 있잖아. 우리 저 조명 권사님 언니 복 받았잖아. 엄청난 복을 나는 받을 줄 알아요. 복 받습니다. 자녀들도 복 받고요. 형통하고 참으로 한 번 딱 하나님 앞에 딱 보여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급속도로 막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그때 그 우리가 보낸 그 교회 직구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꽂혀버렸어요. 지금도 그 교회는 내가 날마다 축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거기 있는 7, 8개 교회들보다 최고 잘 됩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대단해요. 다 그거 거기 헌금한 여러분들과 그 많이 한 분들 그분들의 그 작품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나는 그걸 알아요. 마음에 탁 들었을 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해요. 힘에 붙이도록 하는 힘에 붙이도록 하나님이 기뻐. 100배, 1000배를 복을 주셔. 자녀들에게도 주고 물질 복도 주시고 영혼의 복도 주시고.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삐직삐직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는 그냥 힘에 붙여야 돼. 확 던져버려야 돼. 이렇게 행하면 해결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막 견적서를 주님 앞에 영혼이 잘 된 거잖아요. 선교하는데 나를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그 불모지 필리핀에서 교회를 하나 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거기 수많은 수백 명의 영혼이 구원을 지금 받는데 거기서 이게 얼마나 큰 복이다 말이에요. 이제 주님께 마음껏 견적서 막 내비는 거예요. 견적서 내놔. 주님께 막 던져놓으면 주님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마음껏 주신다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것은 한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선교하는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사람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불모지 땅에 얼마나 못 살아가 보면은 그런 곳에 찬양이 어떻게든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막 하는 거 보면 나는 막 눈물이 막 나. 거기 가면은 막 그 아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 막 그렇다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 에덴에서부터 영이 죽었어요. 첫사람 안에서 영이 죽었고 마지막 아담으로 인해서 첫 아담으로 인해서 죽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는 이미 마귀에게 길들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천 년을 마귀에게 길들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영혼이 길들여 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길들여 가야 돼. 내 영혼이 말씀에 길들여져 가야 돼. 이미 마귀에게 길들여져 갔던 나를 내 생각도 하나님께 길들여 가야 되고
내 마음도 길들여 가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계속 길들여야 됩니다. 아니, 육체가 어떤가 여러분 보셔봐. 밥을 먹고 자잖아요. 자면 많이 먹고 자면 아침에 밥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배는 고파. 왜? 이 육체가 그 시간이 되면 길들여져서 밥 두르라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길들여진 거거든. 습관을 따라서 계속 밥을 안 먹어도 돼. 지금 어제 많이 잘 먹어서 안 먹어도 돼. 그런데 막 두르라고 그래. 길들여져서 두르라고 그런다니까. 안 먹어도 되는데. 이 육체가 길들여지는 거거든. 우리 육체가 마귀에게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길들여진 것을 싹 잘라버리고 말씀으로 길을 들여가야 돼. 내 영혼이 말씀으로 계속 길들여가서 육체도 같이 따라가도록 길들여가야 돼. 새벽기도 같은 것도 그냥 계속적으로 영혼만 길들여가면 자동적으로 일어나. 육체는 지가 그냥 일어나. 나 가기 싫은데 오늘 피곤해서 서로 자야 되는데도 6시 되면 일어나 눈 뜨는 거야. 그 길들이니까 그래. 내가 하이 빅스비 7시, 6시 반에 눈 뜨게 해줘. 그럼 깨워줘요. 그래, 오늘 좀 하면 7시에 나서 이제 저기가 없으니까 예배를 기도를 하고 가는데 어떤 데는 좀 일찍 깨워달라고 하고 이렇게 깨우기 전에 먼저 일어나.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 영혼이 길들여져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체 연습도